네, 우리 5월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고 있는 것만 봐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 10계명 함께 나눌 때 그 계명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1계명은 뭐였죠? 10계명 1계명이 뭡니까? 네, 다른 아시는데 말씀 못 하시는 거죠? 네, 당황스럽네요. 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3계명은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죠. 네,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 네. 보통 이렇게 1에서 4계명까지 딱 끊어서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 그리고 나서 5번째 계명이 뭐가 나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또 시작합니다.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번째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알고 계신 거 맞죠? 네. 네. 집에서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처음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가 이제 5계명부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 그리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은 자신과 이웃에 대한 의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1에서 4계명은 신법이고 5에서 10계명은 사회법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이 사회법으로 넘어가면서 첫 번째 그 관문으로,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 나온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혹은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짓다 보니까 4계명에서 잘라지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새로 시작하나 보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건 있는데요. 사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출애굽기의 10계명 부분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4계명에서 5계명으로 넘어갈 때 어떤 이렇게 간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10계명 본문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단차가 없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온다는 거죠. 네. 구약 성경에서 공경하라라는 그 말 있잖아요. 공경하라. 이 말은 뭐 여러 뜻이 있습니다. 무겁다, 혹은 뭐 힘들다, 존경한다, 공경한다, 혹은 뭐 영화롭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공경의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쓰여요. 구약 성경에서 그래요.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 공경한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명령인 것이 분명해요. 물론 하나님과 어떻게 사람이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냥 우리 어떤 유교의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도덕 윤리 차원을 훨씬 더 넘어서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개신교 신자니? 그럼 맞아 라고 할 때에는 나는 부모를 공경해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네. 네, 출애굽기 20장 12절 보시면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온 이 계명을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에서는 6장 2절에서 이렇게 받았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죠? 3절 보시면 6장 3절입니다. 너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너가 잘되고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 당시 배경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이 선조가 가지고 있는 땅, 일궈놓은 땅을 가지고 후손이 이어받아서 그 땅에서 평화롭게 또 오래도록 살아가는 그런 연대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나 단독의 삶이 아니라 그 선조, 부모와 또 그 부모의 윗대와 함께 연대적으로 이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그 방식으로 설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계명을 볼 때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주실 때 어떤 그 조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의 능력을 따라서 공경해라, 혹은 부모가 너에게 해준 만큼 거기에 맞춰서 공경하라 라는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보는 그대로예요.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라는 생명을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우리 6장 3절 보시면요,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유익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보통 부모를 공경할 때 유익은 부모에게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6장 3절에서 공경하는 자, 곧 그 자녀가 잘 된다,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과 부모를 이 동일선상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부모 말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죠? 하나님이 혹시 나는 경배를 막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사람을 만들었어, 나는 이게 부족해, 경배를 받아야 되고자 하는 그 욕구가 막 있으니까 이게 충족이 안 되니까 너희들이 해야 돼, 이런 분이십니까? 우리 없이도 하나님 홀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거 채우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나를 위한 일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죠.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닮아가는,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죠. 근데 부모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나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서를 다 모아보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동일선상에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의 어떠함을 보고서 혹은 계산해서 판단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건 그거고요. 아쉬운 부분 혹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사람인데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건 그거고, 성경은 분리해서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통로로 부모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다시요. 그 부모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그 위치 그 자체로 고귀한 것이고, 자녀를 바라볼 때 내가 좀 못해줘서 미안하고 머쓱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건 드는 거고요. 그것과 별개로 상관없이 자녀에게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동시에 부모는 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4절 보시면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사실 이 당시 사회만 해도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없을 때예요. 지금이나 자녀들 잘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보편적이니까 그냥 당연하게 들리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생사 여탈권이 부모에게 있던 시절이에요. 그 자녀의 생사 여탈권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자녀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 인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그 권위와 힘을 주셨습니다. 권위와 힘을 주셨죠. 부모의 뜻과 의지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보편 세상을 지으셨죠. 근데 그것을 함부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자녀도 사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맡은 바로서 그 역할을 다한다는 거죠.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자녀를 부모 자신의 어떤 뜻과 마음에 맞도록 지배하고 조종하고 통제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도 그냥 빽소리를 질러버린다거나 혹은 체벌 같은 것으로 상황을 제압하는 것이 훨씬 더 부모에게 편해요. 네. 제가 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죠? 네. 그게 더 편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실 어린 자녀일수록 그 가정에서 가장 약한 자 아닙니까?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그 가정에서 부모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녀죠. 그 자녀가 어린 대상일수록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그 인격을 손상시키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학원 많이 보내고 성적 잘 나오게 양육하라고 하지 않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데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되는 의무, 성품, 이런 것들을 갖추도록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내야 된다. 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내야 된다. 특히 부모는 이 점을 놓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 사역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내지 않으면 교회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6일간을 이 학교 교육과 경쟁에 이겨야 되는 자녀로 밀어넣고서는 주일날, 그것도 그날 딱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주일학교를 맡은 사역자들이 공통되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두고 보면요. 오늘날의 그 신자 부모들은 어떤 자녀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다들 있습니다. 몇 살에 뭘 가르쳐야 되는지, 뭐 어떤 것은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는지, 뭐 TV를 보여줘야 되는지, 뭐 말아야 되는지, 스마트폰은 언제 줘야 되고, 핸드폰은 몇 살에 개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다 정하고 있어요. 이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필요해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욕을 물어봐야죠. 그런데 신앙은요? 제가 여과 없이 그대로 말씀드리면 신앙은 그냥 자녀에게 하나의 옵션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잘 믿는 혹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로 자라면 고마운 거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피라미드 세상 가운데서 상위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예배 빠지는 것이 학원 빠지는 것처럼 심각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한국 모든 교회의 보편적인 이 모습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때 우리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인 내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그러니까 나는 학원 안 다녀도 되니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쟤는 학원부터 다녀야지. 학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아이가 취직만 잘할 수 있다면 신앙은 두 번째, 세 번째 돼도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유리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인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우리는 평가해야죠. 우리의 신앙의 위치는 어딘가? 사실 우리는 논리 혹은 세상을 더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냉정하게 평가해야죠. 네. 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다른 분들은 찔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목사 자녀인데 사실 얘가 학원 몇 시에 가고 뭘 더 배워야 되나 이거 생각하는 만큼 이 아이에 대한 신앙생활은 잘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는 거기서 제 신앙 고백을 평가하는 거예요. 난 이 아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이 얘가 영어 학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 입술로 말할 수 있죠. 중요해요. 말할 수 있죠. 근데 제 삶이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주님이 물어볼 때 전 자신 없더라고요. 다 들통나는 거죠. 못 숨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말 냉정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더 나아가 가족을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부부에게 권면이 넘어갑니다. 우리 5장 22절 보시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23절 보시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근데 우리가 이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출애굽기와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눴던 것처럼, 항상 강조했던 것처럼 서열 혹은 수직 구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죽게 하듯 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도리어 섬기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죠. 그 섬김의 정점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자신의 몸을,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 좀 불리해지겠네요. 아내는 어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걸 또 틈을 잡아서 이걸로 복종하지 않을 구실이나 핑계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25절 보시면요. 남편에게 주어지는 말씀에서 제가 방금 드린 부분이 확인이 돼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떻게 주셨다고요? 십자가로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바치라. 그래서 요약하면 33절입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이 구절도 곱씹어서 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모습이 드러나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죠. 그러니까 결국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주님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은연 중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33절에 나온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기준이 자신이에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을 두고서 배우자에게 귀찮으니까 건들지 마라, 선 넘지 마라, 혹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런 식으로 가르려고 하는 행동들은요, 이 부부 사이에 없는 거예요. 왜죠? 31절 보시면 두 사람이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됐다. 이걸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제가 도덕 윤리 차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서 볼 때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그러니까 이 가정 내 모든 관계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보시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먼저 선언되고 자녀들아, 부부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뒤에 나오면 종들아, 상전아 다 이 맥락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힘의 논리로 군림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성경의 진리, 사람을 대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는 사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한 것이라는 이 진리들의 출발점이 어딥니까?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출발점이 가정이에요. 제가 돌려서 표현할 거 없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정리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처럼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예수님처럼 여기고, 자식이 부모를 예수님처럼 여기고, 부모가 자식을 예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에게 먼저 잘하지 않으면서 이 교회에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가능은 해요. 이게 되더라고요. 가정에서 잘 못하면서 교회에서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에게 먼저 잘하지 않으면서 밖에서 잘하는 거, 이게 엄밀히 말하면 가능은 하더라고요. 자녀들도 그래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는 경우가 이게 이상한 데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물론 안에서 못하는 거, 밖에서 못하는 것보다는 밖에서라도 잘하는 게 낫긴 하죠. 하지만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순서로 주시지 않았어요. 항상 출발점을 가정과 교회로 두셨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에서 더 먼저 잘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가족에게 하는 것이 곧 우리 구주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족에게 잘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설교한다면 소음이에요, 소음. 그 이론이 교육의 기능은 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 보실 때에는 소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중해야 돼요. 가정에서 잘하셔야 됩니다. 가족에게 하는 것이 곧 우리 구주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과잉 세상에서 뭘 더해서 감동을 줄까, 뭘 이벤트를 만들까 보다도요, 내가 과거에 했던 무엇을, 또 어떠한 것을, 어떤 말을 사과하면 좋을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면 망가지고 깨어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았는데, 잘해보려고 했는데, 관계라는 것이 나 혼자만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뜻과 다르게 어그러지고 또 망가질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가정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입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입꼬리가 내려오시면서 팔짱 끼시고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가정,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셨을 때에도 그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사정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시죠. 너 사정이 그러지 않았냐고. 또 독자를 잃은 나인성 과부를 만나셨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두고 볼 때 확실한 것은 주님은 그 깨어진 가정, 또 아픈 상황들을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어떤 그 권면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 그 아픔의 깊이를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마냥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정답을 내리지 마시고요. 그게 정답이라 할지라도 그저 그 아픔에 공감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며 지지하는 것이 옳은 태도일 것입니다. 그게 지혜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정, 그리고 가족, 더 나아가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일로 우리는 예수님을 극진히 섬긴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